할렐루야. 예, 이 오늘 말씀은 지난 금요일에 읽으셨었던 성경 통독의 그 분량 가운데 금요일 읽으셨던 부분의 일부입니다.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BC 597년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2차 침공 때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에스겔은 25살이었는데요. 5년 후에 30살이 되었을 때에 바벨론에서 하나님께 종으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때부터 바벨론에서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전합니다. 백성들아,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닫고 회개해야만 한다. 이 심판에 대한 그 의미를 바로 알라고 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소망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심판하셨지만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 소망을 품으라 라고 외쳤습니다. 에스겔의 진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있다. 그 해야 할 일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다. 예배 회복을 에스겔은 외쳤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셨어요. 그렇지만 버린 게 아니고 포기하신 게 아니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포로의 이 70년은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찾아왔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 연단받고 회개하고 세워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모든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70년이라고 하는 연단의 시간, 심판의 시간을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70년을 물리적인 이 70년의 시간을 단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체감하는 70년은 얼마든지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힌트를 주셨어요. 그게 16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잠깐이래요. 70년은 변함없는 시간인데 하나님은 이 시간을 잠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시간을 70년 긴데 너무나도 긴 시간인데 잠깐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좀 과거로 올라가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역대하 7장 15절에서 이렇게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니, 하나님이 영원히 이 성전에 계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이 잠깐 성전을 떠나셔서 저 포로로 잡혀있는 바벨론에서 성소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왜 영원히 계시다고 하는 이 성전을 하나님이 떠나셨을까요? 에스겔 8장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이게 예배예요. 성전이 뭐 하는 데입니까?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드리는 곳이 성전인데
가증하대요. 가증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구역질나고 역겨운 것이 그게 가증한 거예요.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역겨워서 구역질나는 그런 예배를 드린대요.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참지 못했겠다고 하십니다. 말라기 2장 3절에서는 이런 예배를 똥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셔요. 그런 예배, 역겨운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잠깐 떠나신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배 때문이에요.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교회를 잠깐 떠나시면 교회는, 성전은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하나님 없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고 껍데기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 교회예요. 이곳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민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생명과 구원과 기적과 축복의 역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하나님 계신 이곳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바벨론으로 끌려간, 하나님의 표현에 의하면 쫓아낸 그 백성들, 바벨론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 예배가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이 초라하기 그지없는 그런 예배였어요. 근데 그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바벨론 그 회당의 예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회당 그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받으심직한 예배를 받으셨는데 그 예배가 얼마나 역겨운 예루살렘 예배와 비교하니까 얼마나 그 예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였는지 하나님은 그 70년을 잠깐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내가 금방 다시 돌아올게, 예루살렘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잠깐,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예배를 받으시니 그 예배가 너무나도 하나님 마음에 흡족해서 너무나도 짧은 잠깐이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도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배가 살면 고난의 시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승리하면 징계의 기간은 단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예배를 회복하라 이렇게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여기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미소 지으면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의 승리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저 백성들이 비록 나라는 망했어요. 비록 절망의 자리, 심판의 자리에 있지만 어떻게 어떤 예배를 올려드렸기에 하나님은 그곳의 예배를 그렇게 기뻐 받으셨을까요? 그 예배를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소의 예배를 그들은 회복했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너희를 만민 가운데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 이 얘기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다 쫓아내셨대요. 다 쫓아내셨는데 백성들이 만민 여러 나라로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래는 하나님이 택하신 땅,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아가야 할 땅인데 거기서 쫓겨났어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닌 역겨운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죠. 막상 저들이 쫓겨나고 보니까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 정말 우리가 드렸던 예배를 하나님이 구역질하고 역겨워하시는 그런 예배였구나. 이제 우리가 새로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몸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듯 솟아나는데 그런 마음들이 흩어졌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그 마음들이 공통적으로 다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예배를 너무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요. 예배 드릴 곳이 없어요. 예배하고 싶으면 교회로, 예배하고 싶으면 저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는데 그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당이 없는 거예요. 예배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흩어진 쫓겨난 저 백성들이 335 옆집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마을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뜨거운 예배인지 몰라요.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격이 넘쳐납니다. 그렇게 마을마다 모여서 예배했던 곳이 회당이라는 거예요. 회당은 예루살렘 이스라엘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쫓겨나고 심판을 받아서 먼 나라로 흩어졌는데 모여서 예배했더니 그곳이 회당이 되었던 겁니다. 회당이 이렇게 바벨론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모인 그 곳이 바로 하나님은 거룩한 성소다 인정을 해 주십니다.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초라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그곳에서 미소 지으면서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잠깐 이곳을 성소가 되게 하리라. 내가 이곳 가운데 70년 동안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곳이 바로 그런 거룩한 성소, 하나님의 교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곳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일상의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런데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요. 여러 나라에 흩으셨어요. 바벨론으로만 쫓겨난 게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갔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쫓아내신 거예요. 바벨론으로 쫓아내시고 애굽으로 쫓아내시고 아수르로 쫓아내시고 주변 여러 나라에 흩어서 쫓아내셨어요. 이 예배에 실패해서 쫓아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백성들은 이제야 알았어요. 그들이 흩어진 바벨론이든 아수르든 애굽이든 또 다른 여러 나라,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곳이 바로 성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만민으로부터 세계 곳곳으로부터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들은 흩어져서 예배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회당에서 예배했더니 회당이 거룩한 성소가 되었어요. 백성들이 가정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더니 가정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어요. 백성들이 삶의 자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예배자로 살아갔더니 어디에 있든 어디를 가든 어떤 신분으로 살아가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눈에는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축복의 백성, 귀한 예배자로 인정받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일상의 예배예요. 예배에 실패한 백성들이 쫓겨났습니다. 머나먼 타국 바벨론에서 70년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뭐 하면서 지냈어요?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어 그곳에서 가는 곳곳마다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심판받아 쫓겨난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존귀하다 여기시니 여러분 일상의 예배를 우리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과 영혼이 춤추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며 우리의 육신 이 몸은 하나님이 기뻐 미소지며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일상의 예배가 회복이 되면 여러분이 발걸음이 이르는 곳 그곳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축복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상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저들이 바벨론에서 회복한 예배는 비움의 예배였습니다. 머나먼 타고 바벨론으로 끌려와 보니까 그리고 선지자들은 70년을 이곳에서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참 심란하지요. 70년이 짧은 시간입니까? 어려서 갔으면 어쩌면 살아서 다시 예루살렘 돌아갈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은 쫓겨난 심판의 자리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었어요. 그곳에서야 가서야 예루살렘의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보기도 역겹다, 똥이다, 토할 것 같다라는 그 예배를 드렸던 예배 같지 않은 예배였던 그들이 쫓겨난 그 자리에서야 예배의 참 기쁨을 그 맛을 알게 됩니다.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소의 예배를 회복했고요. 어디에 있든 어디에 가든 삶으로 올려드리는 일상의 예배도 회복합니다. 백성들은 깨달은 게 있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역겹게 했던 그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던 그 예배는 드려야만 예배인 줄 알았어요. 예물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드려야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신다고, 드려야만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 각자 흩어진 그곳에서 예배를 회복해 보니까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드리기 이전에 비움의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어요.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돌 같은 마음을 내 속에서 제거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회복한 예배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는, 떼어내야만 하는, 버려야만 하는 비움의 예배를 회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워진 마음 가운데 말씀을 다시 한번 19절 띄워주시면 하나님께서는 한 마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이 마음,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하십니다. 새 영을 주십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뜨겁게 부어 주십니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 검과 같은 예리한 말씀이 어째서 나의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까? 돌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제거하니까 살처럼 부드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질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비움의 예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드리는 지금 이 예배가 비움의 예배, 버릴 것을 아파도 떼어내고 제거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한 마음, 성령의 충만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득 넘치게 되는 그런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과 각 나라에 흩어진 백성들은 절망했고 두려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그 절망 가운데에서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말씀하시면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성소의 예배, 일상의 예배, 비움의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의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먼저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으십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헬을 사랑했더니 7년 동안 종노릇해도 며칠처럼 여겨졌대요. 예배가 회복되니 심판에 견뎌내야 할 고난과 아픔의 시간이 70년이지만 7년처럼 짧게 여겨졌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그 짧게 여겨지는 체감의 시간마저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로 기쁘고 감사하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시간으로, 행복한 시간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에 계십니까? 어려운 고난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혹 보내고 계신 분 있습니까? 견뎌내야만 하는 시간인가요? 아니에요.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이 시간을 마치 몇 년이 아니라 며칠처럼 짧게 지나가게 해주셔요. 이 기간이 제발 나에게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가 회복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기다림의 시간마저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은혜가 가득해서 행복한 시간으로 바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 회복의 마음의 결단을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 일어서서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이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그곳에서, 내 발걸음이 이르는 그곳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리라. 함께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소의 예배, 일상의 예배, 비움의 예배.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겨워하시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미소 지으며 나를 받으시는, 나를 기억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소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상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비워져야 할 돌같은 마음이 나이까 이것을 비우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예배, 나를 보며 미소 지으며 받으심직한 그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성공자,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예배의 현장이 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바로 이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토록 찾고 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소의 예배, 일상의 예배, 돌같은 마음을 비우는 비움의 예배를 회복하여 하나님, 나를 보실 때에 미소 지으며 기쁨으로 향기로운 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 결단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승리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고 한량이 없고 깊이가 없는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역사하여 주심이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이 미소 지으며 받으시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삶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예배하는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